본문의 말씀은 여로보암 왕의 심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이 초대왕이고 다윗이 2대째 왕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 때에 두 쪽으로 나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기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남쪽 유다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신 신약의 말씀 중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른 왕이지만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부모로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왕후 자기 아내 보고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 보라. 그래서 이 아이가 살게 될지 죽게 될지 가르쳐 줄 거니까 좀 알아봐라.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변장을 하고 가고 또 여러 가지 선물을 좀 가지고 가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자, 여기 지금 교재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구니? 평소에 찾아가지 않고, 선지자를 평소에는 찾아가지 않고 병들 때 찾아갔기 때문에 잘못이다, 그렇게도 됐는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죠. 평소에도 찾아가고 병든 때에도 찾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평소에 찾아가서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2절에서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왕 될 것을 말해준 사람이라고. 그럼 왕이 돼가지고도 누구를 찾아갔어야 됐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어야죠. 왕이 돼가지고도. 이제 그 전전에 보면은 왕이 돼가지고 여로보암이 막 불안했습니다. 왜? 자기도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무슨 왕족으로, 무슨 귀족으로 그렇게 내려왔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왕이 됐지만은 이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간다? 유다 르호보암한테 갈까봐 전전긍긍하다가 그걸 막으려고 인간적인 꾀로 이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고, 또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아무나 세웠고, 또 절기 8월 15일로 변경시켜서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네? 내가 원래 왕족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좋게 인도를 하셨겠잖아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는 불안해가지고 그러다 인본주의 자기 인간의 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놔서 해놓고 막상 이제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그때서야 아이야 선지자를 찾았는데, 이 교재에는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라도 찾아간 건 잘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평소에 안 찾다가 아프든지 어떤 사고가 생기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라도 찾아가는 건 잘한 거예요. 물론 평소에 찾아가고 그때도 찾아갔으면 아예 이런 일 당하지도 않고 더 잘 된 일이지만은 평소에 안 찾아봤더라도 어떤 질병이나 또 사고나 불행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의 종을 찾는 것은 무엇이다? 잘하는 일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거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이 평소에 하나님의 종하고 의논을 하면 좋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모를 때 막 사업은 직장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답답하고 그럴 때 평소에 하나님의 종하고 의논을 해라. 그러나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때 찾아가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때라도 찾아나가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때까지도 안 찾아가면 정말 그건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숨기려고 했느냐 그거예요. 변장을 하고 아닌 척하고. 그건 이제 왜 그랬느냐.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좀 부끄러웠겠죠. 나를 왕 된다고 예언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걸 그래서 왕이 됐는데도 그런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살다가 아들이 아파서 그때서야 찾아가려다 보니까는 벼룩도 낯짜겠다고 자기도 조금 겸연쩍은 거죠. 그러나 그때도 속이면 안 돼요.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라도 아마 여로보암 왕과 이 아내가 자신들 돌아보면서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그랬더라면은 그 아이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 어떻게든지 모면해 보려고 궁금한 것 좀 풀어보려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변장을 하고는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아이야 선지자는 어떤 상태였느냐.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나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들도 나이가 들면은 눈도 안 보이고 이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또 허리도 아프고 정갱이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 일이 있다 그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그거는 이제 세상 떠날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하면은 좋지만 그건 희망사항이고 나이가 들면은 누구든지 노쇠해질 수밖에 없다. 누구도 또 안 보였죠? 이삭도 안 보여서 야곱인가 아에서인가 모르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단 몸 관리를 잘해서 조금 그 지체하도록 그렇게는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그 노쇠해지는 것에 대해서 막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막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자동차 60년 씁니까? 못 씁니까? 박정국 집사님, 자동차 60년 써요? 못 써요? 그죠? 60년 쓰려면 몇 번 갈아야 해요. 몇 번. 그잖아요? 부속 몇 번 갈아야죠. 타이어도 몇 번 갈아야 되고. 근데 사람 안 갈고 60년 쓰면 많이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화 현상으로 여겨지가 아프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가 됐구나. 그래서 괴로워하거나 막 못 당할 일 당한 것을 생각 마시고 하늘나라 갈 준비를 잘 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오전의 말씀처럼 믿음의 덕도 갖추고 지식도 갖추고 절제도 하고 인내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점점 더 예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숨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에 대해서 자 이때라도 솔직히 고백을 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통곡을 했더라면 자 잠언 2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잠언 28장 13절 다 같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자기를 죄를 숨기고 어째요? 숨기고 감추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지만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자기 죄를 막 광고란 말인가? 그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말고 고백을 하라. 그리고 회개를 하라. 그거예요. 사람들 앞에 광고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또 뭐라고 증거를 했습니까? 시편 32편 이따금 찾아보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냐 그거예요. 믿음을, 구원, 복음을 말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무너뜨리고 구원을 가로막는 마귀 앞잡이들이에요. 자, 32편, 시편 32편 보면은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종일토록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랑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에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나이다. 자, 그러면 다윗이 구원받은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믿었을 때겠죠. 근데 그래도 언제쯤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양치기 할 때부터. 그때 이미 이 사자나 곰이나 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서 사자를 때려 눕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그런 식으로 때려 눕혔죠? 골리앗. 골리앗이 너는 창과 단창과 검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물맷돌로 그 골리앗 미간을 맞춰가지고는 무찔렀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미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때 이미 구원 받았다 그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지금 왕이 돼가지고 이 얼마 후에 지금 이 시편 말씀들을 기록했는데요. 죄를 구원은 언제 받았다? 그 일단 쉽게 양치기 할 때 벌써 구원 받았다. 그럼 이때는 벌써 구원받고도 20, 30년 흘렀 때입니다. 양치기 때. 한 5세쯤 이때니까. 그러면은 구원은 이미 20년 전에 받았어도 잘못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막 숨기려고 했더니, 예? 나는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아무 죄나 져도 괜찮아.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또 숨기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3절에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아니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철면피라 그래. 철면피. 철판 까는 사람들. 얼굴에다 철판을 깔았다. 또 디모데전서 4장에서 보면 그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렇습니다.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다 불로 타서 마비가 돼가지고 느낌을 못 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성질 안 내야지 하다가도 어쩌다 참지 못하고 성질 한번 내면은 그 다음에 열날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숨기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지금 32편 5절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와 악을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예? 왜 안 지은 척하고 왜 숨기려고 그러고, 뭐 믿을 때 예수님이 죄 다 사해 주셨으니까는 회개 안 해도 되고 죄의 거리낌을 안 받아도 되고 그런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속이는 자들이냐 그겁니다. 다윗이 구원은 이미 양치기 때 받았다 그거예요. 또 사울왕 같은 경우도 아니 사울, 사도 바울 말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다가 또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뭐라고 됐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도 구원파대로 하면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으니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구원파들이 그거는 무엇이다? 이단이다 그거예요. 마귀 앞자면으로 오히려 복음을 이용하여 복음을 무너뜨리는 이단들. 또 정상적인 교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즐기기만 하면 된다. 예? 그거는 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사람이 솔직해야지 돼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 이렇게 깨끗이 용서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지금 시편 32편 6절에 30편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보세요. 자기가 체험을 해보니까 아하, 죄 짓고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사죄 은총을 받으니까 이렇게 기쁘고 편안하고 좋은 거를.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하면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숨기려고 하지 않고 주를 만날 기회를 타가지고 주께 기도하고 용서를 받아라. 그러면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라. 죄에 대한 징계를 면할 수 있다 그거예요. 죄에 대한 뭐를 면할 수가 있어요? 징계를 면할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징계가 오는데 왜 징계가 오느냐? 용서해 주시면서도 왜 징계가 오느냐?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 또 실제로 신앙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죄를 짓고 나서 감추지 않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징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그때라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라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했더라면은 그랬으면은 아이가 살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바람에 이제 결국은 아이도 죽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도 그러고 죄가 있을 때 사람한테는 숨길 수 있지만은 누구한테는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 다윗 같은 사람도 깨끗이 용서해 주셔가지고 기쁨을, 사죄의 기쁨을 누렸지 않느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일찍 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아이는 징벌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먼저 천국으로 갔어요. 자, 이제 그 집안이 망할 걸 말씀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그리고 12절부터 읽어보세요. 12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일찍 죽었는데, 아이로 일찍 죽었는데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어서 하나님이 복으로 일찍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복으로. 편안한 때 복으로. 뭘로 불러가셨다고요? 복으로. 자, 우리 이사야서 57장을 보겠습니다. 57장,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천공 36쪽점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절 다 같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더 큰 화와 재앙을 당하기 전에 일찍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와서 편히 쉬라고. 또 2절에서도 그는 평안히 들어갔나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대로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보세요. 얼핏 생각하면은 왕의 집에서 어린 왕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아이가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러냐 그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그 여로보암 집에서 오직 그 아이에만 선한 뜻을 품어가지고 더 큰 재앙과 고통을 당하기 전에 편하게 천국으로 불러올리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열왕기상 전에 말씀을 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죽는다고 그랬는가? 10절부터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어떻게 끊어버린다고 생각해요? 거름덩이를 그냥 무조건 사정 안 두고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쓸어버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니 그 다음에 또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누가 먹고?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아이로 일찍 죽었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어서 더 큰 고통, 어떤 화를 당하기 전에 미리 천국으로 불러올리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적으로 어떤 문중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천국으로 일찍 부르시기도 하고 또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누구를 지켜주는 것처럼 요셉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또 다시 책망을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여로보암이 이제 죽게 되는데요.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왕이 돼가지고 처음 그 한 일이 죄 짓는 일이었어요. 무슨 죄 졌다고 그랬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또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자기가 마음대로 세우고 또 절기를 변경시켜서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사소한 죄가 아니라 아주 큰 죄입니다. 자기만 죄를 진 것이 아니고 16절을 읽어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 왕이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날짜 변경시키고 제사장 아무나 세우는 바람에 누구까지 죄를 짓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 따라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백성들은 사실 그때 당시 왕정시대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별 수 없이 하잖아요. 그래도 그 백성들의 죄를 물으셔서 같이 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16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무리 가깝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선배다 어른이다 문중이다 또 뭐 스승이다 누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서 잘못된 거는 따라가면 안 된다. 예? 왕이 시키는 것도 대통령이 시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같이 망하고 같이 죽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왕으로 몇 년이나 있습니까? 22년이나 있어요. 자기 아들도 왕이 되고. 그러나 그 결과는 아까 10절, 11절에 있는 대로 집에서 성에서 죽은 즉 누가 먹어요? 개가 그 시체를 다 먹어버리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어버리고 그리고 그 집은 이제 조금 가면은 멸문지화 한 가정만 당한 것이 아니고 여로보암의 가문은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멸망을. 그러니까 또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왕된 것이 여로보암이 잘한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이렇게 온 집안 문중이 다 멸문,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탐하는데, 권세를 탐하는데, 얻어놓고도 이렇게 가문이 멸망하는 집도 있더라, 그거예요. 세상 명예, 세상 권력 얻어놓고도. 그러니까 세상 명예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나가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얻는 것 몇 배 이상으로 좋은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